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룩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의 원죄를 표현하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을 얻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켜 줄 것인가? 구원은 결국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며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함을 통해서 예수란 그 뜻 자체가,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진정한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기준이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큰 사랑의 흔적이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해 주시며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 17장 3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을 말합니다. 그럼 왜 죽으셨냐? 왜 살아나셨냐?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걸 확증시켜준 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해요. 그때 그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게 과연 어떤 신앙의 고백일까? 그걸 베드로가 실제로 이루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입술로 주를 시인한다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반석이 되는 축복을 얻었고 교회로는 초석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데 성령에서 주를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성경은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신중한 말씀의 권위를 앞세워야만 합니다. 바로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첫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어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구원 얻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가 있으면 청년의 신앙,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야 한다. 이게 자라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이것이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란다. 우리 신앙에 자라는 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결국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 볼 부분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8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근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의 말씀,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 얻은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신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잘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다시 올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의 단계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실 때 아직의 단계가 완성되의 모습을 보이죠. 구원에 이르게로 오시니까. 근데 그 구원에 이른다고는 그것마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이냐?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께 도우셔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 그냥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구원에 이르러 자라가는 영성 안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 왕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 걸 말씀하며,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나를 알아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의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신대요. 뭘 보고?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신앙의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택함 받은다. 우리들의 존재예요.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순종이 마땅히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럼 과연 열매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눴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해 보면,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데가 열매를 맺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의 단어는 깨끗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원어는 다 달라요. 거듭남이란 단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듭남, 바울이 말씀하는 거듭남 원어가 다르듯이 지금 깨끗함이라는 단어도 원어가 다 다르다는, 이게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사상, 히브리적 마음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할 때, 첫 번째는 피로 말미암은 깨끗함, 이 피로 말미암은 깨끗함을 카다리조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근데 언제나 무조건 깨끗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회개할 때라고 그래요. 자백할 때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그때 똑같이 카다리조예요. 다는 아닙니다만
카다리조라는 단어가 대부분 쓰일 때 어떻게 쓰느냐? 종교적인 단어로 쓰여질 때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단어 속에 많은 부분이 사용되어져 있음을 성경에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를 통한 열매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가장 먼저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가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함으로 카다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내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 죽은 행실을 피를 통한 회개를 깨끗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해요. 자, 그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말씀에 레위기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피, 즉 속죄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속죄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피를 통한 속죄제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피로 말미암은 속죄제, 즉 피로 말미암은 깨끗함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보면은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 받는 사건인데, 위임식을 받을 때 10절로 12절까지는 피가 있어서 먼저 속죄함 받지만 14절의 말씀에,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 바로 똥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태울 때 그게 속죄제도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피로만 말면 속죄제가 아니라 속죄제의 완성은 불을 통해서 깨끗이 똥덩어리가 제거될 때 진정한 속죄제의 완성이 된 불을 말하죠. 이를 통해서 신약과 연결해 보면 피는 반드시 불, 성령의 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열매 없는 가지는 이미 제거해 버려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졌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손질한다는 카다이로입니다. 자,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함 받을 깨끗함은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손질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카다이로, 신약에는 두 번뿐이 안 쓰이죠. 근데 카다라는 의미 손질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깨끗하고 손질하다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카다라는 원어를 예수님이 적용시킬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음을 증명.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 시작해서 불을 통해서 영적 찌꺼기가 제거될 때 이루어짐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 말씀할 때 이 악한 영과 싸움의 속에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이 더러운 거예요. 깨끗함, 더러운 게 제거돼요. 깨끗해지냐? 언제 깨끗해지냐? 더러운 게 제거돼요. 그게 악한 영. 카다리조는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는 깨끗함, 카다이로는 영적 손질을 통해서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게 제거될 때 깨끗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성령과 예수의 피와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죄사함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런가 반면에 사도 바울은 더 심오한 진리를 알려줬어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는 게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사탄을 쫓아냈다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면 진리를 안다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를 알아요. 언제? 회개할 때. 그럼 회개할 때 진리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보면 진리를 하는 순간 마귀를 쫓아내고요, 마귀를 쫓아냈더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이 원리. 베드로는 회개하라,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으리라. 이걸 디모데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기울였을 때 회개, 그럼 진리를 한다,
진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상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제하여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영적 싸움의 원리로 적용시키면 가장 먼저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맞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 함락이 다 됐냐? 아니죠.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에 숨어있는 아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여리고성이 제거됐으면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손질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간, 숨어있는 작은 여우를 찾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작은 여우가 우리를 허물어 버려요. 교회를 허물어 버려요. 원망, 불평, 불만이 작아요. 여리고성은 함락됐지만 아이성이 함락되지 못하는 이유는 작은 아간,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케, 생명을 주는 건 더 풍성케 주시는 분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영적 찌꺼기.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너희에 있는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영적 혼합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해요. 맞아요. 이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바로 카다이로 영적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라고 그래요. 자, 2절에서도 깨끗하다는 단어가 있었고 요한 1서에도 깨끗한 단어가 있어요. 그때는 카다리조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 깨끗하는 것은 카다이로라는 단어였고, 이번 세 번째 하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하는 것은 카다로스라는 단어예요. 다 달라요. 언어가 깨끗함의 해석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러준 말로 깨끗해. 그 깨끗함의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 깨끗함의 의미는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카다리도도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카다이로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언어로서 우리의 삶이 깨끗할 걸 말하는 카다로스라는 언어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카다로즈, 카다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가 다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깨끗함인데, 그럼 방금 읽은 깨끗함은 어떤 깨끗함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에 안이 깨끗하라, 이건 카다리조예요. 그러면 바깥이 깨끗할 것이다, 이건 카다로스. 이건 결국 뭐냐?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에서 카다리조로 회개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 삶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깨끗하다. 3. 카다로스. 네 겉,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거죠. 예수의 피로 깨끗했으면 당연히 삶이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단어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냐는 겁니다. 그때 이 깨끗함의, 삶의 깨끗함, 이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마음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 그 청결하다는 것이 바로 잘 알고는 카다로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깨끗함을 받는 카다로스. 그러니까 삶이 되긴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부터 깨끗함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가 바울이 돼. 청결함이 똑같이 카다로스.
그의 양심, 그의 마음이 깨끗해요. 그 삶으로 나기 바로 직전에, 물론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고 카다이로는 영적 삶을 쌓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것이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은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할 때 그 깨끗한 세마포가 카다로스예요. 그럼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삶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깨끗하는 게 에카다이로예요. 에카다이오.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 붙어예요. 그러니까 카다이로,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운 것으로부터, 네가 깨끗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더 깨끗할 때 주님의 존귀에 쓰임 받아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 카다로스, 깨끗한 마음으로 아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다. 마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 마음의 행동에 되었죠.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 예, 맞아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라냐? 다투지 않아요. 온유해요. 참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세상의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멘, 우리의 착한 깨끗한 삶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럼 이렇게 깨끗한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게 일러준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것과 내게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 그 명령이 영생이라. 아멘. 그런 나는 그 영생의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내게 말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른 말, 이 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룩한 말씀이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영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내게 일러주신 말씀, 내게 가르치신 말씀, 단순히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받은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됐기에 우리 것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럼 너도 나를 떠나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때 너도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존귀한 고백을 합니다. 표적이 있으면 떠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아멘. 주님이 내게 일러준 말씀이 주께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결국 말씀 때문에 떠나다는 고백을 통해서 한때는 배반했지만 다시 닭 울음 들고 회개하여 본질을 찾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 어성보다 예리해서 영광을 거칠로 쪼개어 수술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카다리절은 피를 통한 회개,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카다이루라고 하는 모습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깨끗함, 그리고 마지막 순종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들은 영적 예배자가 돼서 피를 통한 깨끗함과
영적 싸움을 통한 깨끗함과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함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옥토와 같은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